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요, 지지난주에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반복해서 읽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참 많이 변하죠.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죠. 연인은 사랑하기 전과 사랑한 후가 다릅니다. 부부는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가 다르죠. 그것 때문에 힘든 부부도 있지만 그게 또 정상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과 아기가 태어난 후가 아예 인생 자체가 달라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의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변화되는 삶이라고 적었는데요, 변화된 삶이 아니고 변화되는 삶으로 적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죠. 이것은 변화된 삶입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 신분이 변화된 거지 하루아침에 우리의 일상 구석구석이 다 변화되었다? 그건 아닌 겁니다. 왕자와 거지 동화에서 거지가 왕자 옷을 입는다고 순식간에 왕자의 품위를 가지는 건 아니죠. 훈련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 믿어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 옷을 입은 우리도 하루아침에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의 품위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훈련받아야 하는 거죠. 매일매일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오늘은 본문 말씀 속에서 이런 변화되는 삶에 꼭 필요한 세 가지의 변화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초점이 변화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삶이라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사진 찍는 걸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하루는 이 고급은 아닌데 중급, 아주 비싼 건 아니고요, 중급의 카메라 렌즈를 이 새 건데 반값에 할인, 진짜 말 그대로 반값에 할인하는 그런 할인 행사를 인터넷에서 하는 걸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목사님이 1-2년, 한 2년인가를 기다리시면서 그 할인 행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할인 행사가 딱 뜨자마자 하루 만에 이게 매진이 되는 거라 뜨자마자 사모님한테 얼른 달려가서 허락을 받고서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쌈짓돈으로 모아왔던 용돈 다 털어서 이걸 사오셨어요. 이 렌즈를 사오신 그날 그 목사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행복해 하시던지요. 정말 어린아이같이 행복해 하셨어요. 그 렌즈를 사오셔서 저한테 또 다른 목사님들에게 자랑을 하시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면 새의 눈동자도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 저는 그때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새의 눈동자가 나오냐 안 나오냐, 사진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사진의 생동감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사진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목사님들 쉬는 날, 목사님이 서둘러서 이걸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북 임실로 출사를 나가셨어요. 출사 가시고 그 다음날 이제 출근하는 화요일이 되어서 교회에 나갔더니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저를 부르셔서 그 전날에 찍었던 많은 사진들을 쫙 펼쳐서 보여주시면서 자랑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하나 유독 자랑하시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3시간 넘게 한 자리에, 임실에 거기 한 자리에 앉아서 서서 이 카메라 설치해 놓고 사진을 찍으셨다고 해요. 그 찍은 사진이 백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목사님 출간하신 책에도 이게 한 챕터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이 책에서 스캔해서 왔습니다. 원본보다는 좀 떨어지는 사진이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지금 흰 백로 밑에, 부리 밑에 보이시나요 혹시? 작은 아기 백로. 목사님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3시간 동안 이렇게 그 사진을 찍으려고 지켜보다 보니까 이 아기 백로가 이 뙤약볕 밑에서 무방비로 뙤약볕을 맞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 어디선가 이 어미 백로가 슉 날아와서 지금 이 자세 그대로 아기 백로의 그늘이 되어서 1시간을 넘게 꿈쩍도 않고 있더래요. 목사님 말씀이 이 어미 백로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목사님 책을 보다 보니까요, 목사님이 이 사진에 제목을 붙이셨는데 그늘이 되어주마 이렇게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시편 17편 말씀을 변기에 놓으셨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까 그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좀 스캔을 쓰다 보니까 조금 이제 선명도가 떨어져서 그렇지만 눈동자가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감추신다. 세상의 뙤약볕에 움츠려 있는 분이 혹시나 계시다면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주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눈동자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그늘 되어주셔서 그 그늘 아래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의 TV 광고를 보다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친구 3명이 거리를 두고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찍은 그 사진 폰으로 보면서 한 친구가 자기 얼굴을 탁 클릭을 하죠. 손을 탁 클릭을 하니까 자기 얼굴만 초점이 딱 맞고 나머지는 뿌옇게 초점이 흐려져요. 배경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그걸 가져와서 자기 얼굴을 또 클릭을 하죠. 그랬더니 그 친구 얼굴만 또 초점이 맞고 나머지는 다 흐려집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다투는 광고가 있었죠. 사진 찍을 때요, 뭘 보고 사진 잘 나왔다 그럽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초점이죠. 초점이 잘 맞아야 돼요. 잘 찍은 인물 사진은 눈동자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사진 속 인물이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생동감 있게 초점이 맞춰진 사진입니다. 간혹 일부러 초점이 안 맞게 찍는 사진도 있지만 대개는 초점이 안 맞은 사진은 망한 사진이죠. 우리 신앙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초점이 잘 맞아야 해요. 그래야 신앙이 생동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뭘 해야 될까요? 그 뜻이 담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해야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살아 움직이고 생동감 있게 역사하려면 초점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 쭉 나옵니다. 기니까 제가 축약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서로 권면하며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오래 참으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시죠. 이 뜻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여 역사함으로 우리 인생이 생동감 있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주소지가 변화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주소지를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2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주소를 적는데 골로새라고 적기는 했지만 너희는 골로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주소지는 골로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이다 말씀하세요. 우리 주소지 골로새이든 고척동이든 구로동이든 목동이든 큰일 났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부천이든 개봉동이든, 혹시 제가 여러분 주소지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서울이든 뭐 인천이든 뭐 경기도든 어디든 어느 주소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소지는 다 예수님 안으로 바뀐 거예요. 이 주소지의 변화는 바울 자신의 깊은 신앙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유대교 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주소지를 유대교로 맞춰놓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긴 믿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고 예수님을 핍박했지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사랑이 넘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기만 넘치는 인생, 살기 등등한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때 그는 고슴도치 같던 인생이라 그의 곁에는 그에게 찔려서 마음도 몸도 상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지요. 변화됩니다. 자기 삶의 주소지가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어요. 그러자 인생이 변화되어 갑니다.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사랑 없던 사람이 사랑 많은 사람으로, 예수 없던 인생이 예수 닮은 인생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기도 많이 하잖아요. 참 좋은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죠.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좋은 기도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 기도 저는 들을 때마다 예전에 유명했던 드라마 대사가 생각이 나요. 내 안에 너 있다? 근데 어느 교수님이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너 있다를 외치는 것은 남에게 내 마음을 읽어달라고 간절히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이다. 남에게 요구하면서 왜 나는 그렇게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남의 입장이 되어주는 게 더 중요하니 내 안에 너 있다 하기보다 먼저 너의 안에 내가 있다, 이걸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참 기도 좋지만 이 기도 하기 전에 예수님 제가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주님 마음 읽으며 살겠습니다,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삶이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예수동행 일기를 훈련시키는 한 선교사님이 훈련 영상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어느 분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젠장, 이거래요. 그러다가 예수동행 일기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훈련 시작하면서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되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로 젠장 말고 예수님 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대요. 네,
하루, 이틀, 3일 예수님 하고 일어나고 보니까 이 한마디 말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더래요. 매일 일어나기 싫은 하루를 맞이했는데 예수님 하고 일어나니까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하루하루가 기대가 넘치더래요. 이 선교사님도 이 훈련생의 말을 듣고서 나도 한번 그래야 봐야겠다 생각하고 이걸 실천해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성경 말씀,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외우면서 일어난다고 해요.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한마디 말씀 하나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 재밌어졌대요. 여러분 핸드폰 알람, 여러분 목소리로 녹음해서 알람 소리 들을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목소리나 아니면 여러분 남편, 아내, 여러분 자녀 누구든 상관없이 여러분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 한번 녹음해서 아침 알람 한번 맞춰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야, 빨리 일어나! 아우, 빨리 이런 거 말고요. 말씀만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랑의 말이 너무 닭살 돋고 너무 깜짝 놀라서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원로 사모님은요, 항상 웃으시는 스마일 사모님이셨어요. 그 사모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셀카 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셀카 기도. 한 10년 전쯤 이 사모님이 관계 가운데서 너무 속상한 일을 당하셨어요. 이게 너무 관계 가운데서 속상하고 나니까 이게 자꾸 생각이 되는 거죠. 생각이 되니까 더 속상해지고 나중에 마음이 무너지더래요. 그때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었대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런 얼굴, 이런 마음 좋아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얼굴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빨리 핸드폰을 켜서 핸드폰 사진기로 자신의 얼굴 셀카를 찍었대요. 막 활짝 웃는 일부러 없는 얼굴 말고 그렇게 찡그렸던 얼굴을 그대로 찍었대요.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셀카 사진을 보면서 기도한 거죠. 주님, 제 얼굴, 주님의 얼굴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얼굴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셀카 기도라는 거예요. 해볼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소지를 예수님 안으로 옮겨 사는 삶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고요, 재미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 외쳐보시거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루 중에 기분 풋풋할 때는요, 셀카 사진 찍고, 나이가 들면 남들이 사진 잘 안 찍어주잖아요. 내가 내 얼굴 찍어야지. 셀카 사진 찍고 그 풋풋한 얼굴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드리시고, 또 그러다가 마음 꿀꿀한 일 또 생기면 그때 또 셀카 사진 한번 또 찍고 그 사진 보면서 아유, 나 왜 이렇게 못생겼지 이거 말고 예수님, 나 예수님 얼굴 담게 해주세요 간구하며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어느 순간 예수님 안에서 웃음 짓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의 은혜로 에너지가 변화되는 삶입니다. 우리 삶의 에너지, 성령님의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해도요, 작심삼일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종종 이 말을 하는데요, 작심삼일 저는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작심삼일 다음에 꼭 붙이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제 입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심이 3일이면 3일마다 작심하면 된다 이거죠. 맞죠? 여러분 집에 있는 자동차는 무한동력 차입니까? 아니죠. 주유소에서 기름 가득 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유소 안 가도 됩니까? 아니죠. 운전하다 보면요, 기름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야 되죠? 주유소 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고정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기로 결단해도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 부르고 순간순간 셀카기도 해도요, 어느 순간 안 될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작심한 에너지가 3일밖에 안 갑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3일째에는 반드시 기름 넣으러 가야죠. 주유소 가야죠. 교회 주유소 와야 합니다. 3일마다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기름 넣는 거 뭔가요? 신앙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성령 주유하면요, 성령의 차, 신앙의 차 가다가 서요. 주중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유소입니다. 교회 와서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돼요. 근데요, 운전하다가 주유소 못 가서 기름이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길에 섭니다. 길에 서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험회사에 전화하죠. 그러면은 오토바이가 와서 이렇게 주유해 주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신방. 신방 받기 전에 열심히 교회 와서 주유하시면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뭘까요? 몸이 떨리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그런 것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아닙니다. 뭔가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때 전율이 오는 그런 것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감격입니다. 2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죠.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 간의 일상적인 문안 인사였는데요, 은혜, 카리스는 헬라 사람들끼리 인사할 때 쓰는 말이고요, 평강, 샬롬은 이 유대인들끼리, 유대 사람들끼리 인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유다 사람이죠. 유대인. 그러면 바울이 편지 쓸 때는 평강과 은혜가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와 평강이 아니고요. 연대생들은 영고전이라고 하죠. 고대생들은 고연전이라고 하죠.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평강과 은혜라고 해야 할 법한데 바울의 서신 가운데는 평강과 은혜라고 쓴 적이 없어요.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 순서를 뒤집어 놓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으니까 평강이 따라오는 거지, 아무리 평강의 축복을 받아도 은혜가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찬송가 가사가 그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운 거죠. 이걸 성령의 선물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증표이고 예수님과 우리를 결혼시켜 주시는 결혼 서약 반지 선물입니다. 결혼 반지 신랑이 신부에게 줄 때 돈 받고 주나요? 그러면 그만둬야죠. 마찬가지로 구원의 은혜도 성령님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해 주셨어요. 신랑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이 결혼 반지를 선물 받을 때 신부 마음은 어떻습니까? 별 마음 없습니까? 무덤덤하면 그 결혼 다시 생각해야 되죠.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하고 어쩔 줄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결혼 생활하다가 권태기가 찾아와도 이때 이 기쁨, 이 감격을 떠올리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기쁘게 감격하게 어쩔 줄 모르게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예수님 신부 삼아서 예수님을 신랑 삼게 하시니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기뻐 뛰며 가게 하는 에너지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작심삼일의 3일도 부족한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님으로 에너지를 충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울했던 일상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절망했던 일상이 소망으로 변화되고, 답답했던 일상이 속 뻥 뚫리게 하는 놀라운 찬양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삶이 변화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주소지를 변경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충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변화되는 삶,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셔서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의 동행,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삶 살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으로 주소지를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충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